자, 오늘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장거리 경기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저의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10km인가요? 뛰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 42.195 풀코스를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42.195km의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어제 이자 집사님 가정 신방을 하면서 우리 막내딸 지수자매와 이제 마라톤 경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수가 인라인 선수잖아요. 근데 2주 후에 인천에서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있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인라인에도 마라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42.195를 인라인 타고 뛴답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등수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1시간 이내 들어와야 된대요. 1시간 이내. 이거 인라인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참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1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목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경우는 목표가 뭘까요? 뭐 전문 선수들이야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뭡니까? 몇 등을 하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풀코스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목표를 두거든요. 자, 우리의 경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주는 누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고,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그 위인들, 믿음의 증인들의 삶과 믿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뭐다? 신앙의 여정이다.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인생은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결승점에서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관중이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이에요, 사실은. 그죠? 처음, 그리고 중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어디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승점이 가까울수록. 거기엔 정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뜨겁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좋은 성적으로 들어오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뒤쳐져서 들어오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참 멋있는 경기가 이 마라톤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이러한 관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관중들이 아니고 증인들이에요. 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자기는 뛰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뛰어본 거예요. 뛰어봤을 뿐만 아니라 완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증인들이. 앞서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사람들, 언급된 사람들이죠. 아벨서부터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으로, 그렇게 열정으로 환호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일, 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완수해서 훌륭히 끝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된 길은 아닌가? 혹시 속아서 가는 길은 아닌가 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서 큰 영광 가운데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 길을 완수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또한 함께 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갑시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경주를 제대로 하기 어렵게 하는 무거운 짐을 전부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자, 1절이 그것 아닙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그렇지만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무거운 짐을 지죠.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메기도 하고 이렇게 메기도 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실제 경기 때는 어떨까요? 그 어떤 것도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안전장비 빼놓고는 오로지 속도를 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하고 복장이나 신발 등도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을 되는 것, 그런 걸 착용을 한단 말이죠. 만약 경주에서 훈련 때와 똑같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자 그렇게 뛰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뒤처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당연한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두르고서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거운 것은 뭘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겁게 해서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게 염려, 걱정입니다. 염려, 걱정. 삶에 대한 염려, 걱정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 그게 염려한다는 뜻의 원뜻이에요. 여러분,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목을 조르면? 숨이 막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죠. 못 뛰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의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면 숨을 못 쉬어요.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걱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염려 걱정이 나를 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로 뭐가 있냐면 교만, 질투, 원망과 미움, 분노,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교만은 자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자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고요. 원망과 미움, 분노, 그리고 그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상처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한다면 어찌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경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며 섬기면서 하는 사랑의 경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경주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눌려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이게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 쓴뿌리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과 미움, 분노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내던지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든.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인색하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구하면서 실제로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가벼워집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자, 귀찮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타성해졌죠.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고 침체되고 굳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심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게으름은 벗어버리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 끝없이 욕심내고 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그거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나오잖아요. 자, 그 사람이 순례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못 가도록 붙드는 게 뭡니까? 욕심이고 유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유혹을 당할까요? 왜 유혹에 넘어질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거기에 붙들리면 못 갑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져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래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가 주인되고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욕심이 나를 무겁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무거워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얽매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칭칭 매요. 우리의 손과 발을 얽매서 뛰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얽매기 쉬운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마치 경기장, 이게 경기 아닙니까? 경기장의 트랙에 놓인 어떤 장애물, 함정과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다 의자를 던져놨어. 어떤 큰 짐을 던져놨어요. 혹은 함정을 파놨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내 경주는 방해를 받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제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죄를 용인하면
죄를 용인하면 죄가 바로 이렇게 하고 만다는 사실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용인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얽어매기 시작해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을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 함께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에 어떤 죄를 우리가 용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공동체를 얽어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이 이거 겪어본 거 아닙니까? 또 한국교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죄가 얽어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뭘 이렇게 칭칭 묶어내고 어떻게 뛸 수 있겠어요?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벼울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두 번째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운동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은 어떤 경기력, 체력, 기술, 훈련, 팀워크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지수야, 맞지? 인내지.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선수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참 힘든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때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힘든 훈련 과정, 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잖아요. 그때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 상급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어떤 면에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는 전략이고 페이스 조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육상 선수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선수들이 있어요. 자, 장거리 경주인데 초반에 어떻습니까? 막 스퍼트를 내.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두를 막 치고 나가는데 중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뒤로 처지고 결국 기진맥진하는 선수들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선수는 전략을 세웁니다. 전체 레이스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체력 안배를 하죠. 그러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중반까지는 거의 같은 속도로 가다가 자신이 정한 지점이 있어요. 남들처럼 안 해요. 자기가 정한 지점에 그때서부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페이스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뭐든지 할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좀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대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금방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두고 맙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였어요. 근데 나이가 든 지금은 아무런 열정도 없는 참 냉담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 교회 봉사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영적인 이 에너지, 이런 열정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약간 더디게 출발할지라도 꾸준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도 꾸준히 성장하고 말씀도 알아가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보다 그가 얼마나 꾸준한가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앙적인 초보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꾸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꾸준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인내는 한결같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역시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또한 꾸준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율적으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의 결승점을 확실하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2절 앞줄 부분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마라톤 대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결승점에 황제가 있었어요. 혹은 지방 같은 경우는 총독이 이렇게 우승자를 위한 예전에 월계관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월계관을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게 달려오다가 결승점이 가까워지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황제가 보이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만 황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기쁨에 차서 더욱 힘을 내어 달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우승자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주의 결승점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중앙에는 친히 나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이 경주를 달리셨어요. 사실 이 경주는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친히 가셨고요. 성공적으로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증인들이 이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완주했단 말이죠.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의 앞서가셔서 자신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임무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즉 우리가 끝까지 이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승점에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다짐이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나 자신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참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후반절부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잔혹하고 치욕스럽고 처절한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게 양식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힘든 일, 이 힘든 상황, 여기에 절절매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내다보시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내다보며 참으며 이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 쓴 그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앞을 향해서 달린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확신입니까?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앞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대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이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감격적이고 멋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뭘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된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나를 위해서 바라보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의지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앞서가셨고 또한 성취하신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또 격려하고 응원해주면서 또한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이 길을 갑시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대열에 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면류관에 씌워주실 예수님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입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